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사탄의 전략은 참 교묘하고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나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리조, 나눈다라는 단어와 누스, 마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람나오인데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더 나아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로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염려로 삽니다. 염려가 마치 우리의 당연한 자세인 것처럼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삽니다.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또 한 주간 마주대하게 됩니다. 미국의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목사님이 시간 도둑이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5가지를 영어 알파벳 F로 시작하는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F는 뭐냐면 food입니다. 자, 뭘 먹을까? 뭘 해먹고 살지? 배고프면 어떡하지?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일방적인 무역 규제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일본 역시, 그리고 이 먹이 사슬로 얽힌 많은 나라들을 두렵게 할 방향이기에 우리의 염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뉴스만 틀면 한일과의 갈등이 단순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지 정말 이 시대에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F는 패션입니다. S가 하나 빠졌네요. 네, 그렇죠? 단어도 틀렸네요. 완전히 이상한 단어를 올려놨습니다. 패션, 뭘 입고 살지? 후진 옷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텐데 명품 옷을 입자니 돈은 없고 시장 바닥에 옷을 입자니 창피하고 입을 옷이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단식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만큼 옷 잘 입는 민족이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 친구가 독일로 오래전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 친구가 한 번은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서 입던 평상시 옷을 입고 그냥 캠퍼스를 다니는데 독일 친구가 묻더랍니다. 너는 매일 파티 가니?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옷을 잘 입는다는 거죠. 그 친구들은 뭐 진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남루하리만큼 정말 뭐 허름한 옷을 입든 말든 별로 개의치 않고 비교치 않고 상반치 않고 참 편하게 사는, 저도 외국 생활을 몇 년 해보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77을 입어야 되는데 뭐 88이 넘어갔다는 둥 뭐 이런 고민 안 해요. 아주 편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입는 건 좋은데 이것이 우리의 염려가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피트니스죠. 건강해야죠. 앞으로 100살까지 살 텐데 병에 걸려서 수십 년 살면 안 되지. 모였다 하면 사람들은 건강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대의 기운은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텔레비전 켜거나 잡지를 보거나 서점을 들리면 건강이 최대의 화두고 최대의 관심사이고 초점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방영되는 것 같아요. 2가지. 먹방.
역시 뭘 먹을까? 온 TV에서 먹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눈을 정말 이렇게 사로잡는 그 아이돌 그룹의 패션을 따라하는데 정신없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뭘 입을까? 역시 두 가지.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future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은퇴한 다음에 뭘 먹고 사나, 어디서 사나, 도대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주중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의성의 쓰레기 산이 불타고 있는, 혹시 그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이 온 지구를 어떻게 오염시키고 심각하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다큐였습니다. 한 중간쯤 보는데 제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당장 내가 매일매일 내가 쓰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뭔지 이거부터 내가 중단해야 되겠다. 굉장히 삶이 피곤해지고 불편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황폐해져 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두려운 현실로 다가올 것인가, 그것이 아주 끔찍한 데이터들로 다큐멘터리가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암울합니다. 마치 1년 후에 치룰 입시 때문에 1년을 지옥으로 사는 입시생들처럼 많은 성도들이 살아보지도 않은 먼 후의 미래의 일을 오늘에 땡겨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그 염려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오늘 우리의 문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지만, 그 미래의 두려움은 우리의 소망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네 가지 했으니까 한 가지는 맞추어야 되겠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이게 가장 큰 염려입니다. 근데 좀 표현을, 이 영어는 알파벳과 이런 워드 플레잉을 많이 하죠.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조합하는 걸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다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가장 큰 염려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뭘까요? 머니인데 이걸 F로 단어를 바꿨어요. Finance, 재정이죠. 재정.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시 돈이야. 돈이 있어야 한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한 가지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드리워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 더 나아가서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리, 실수하지 않으리, 그 실패에 대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오늘 뭔가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멈추어져 버린,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웃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앞에 뭔가를 발표해야 되고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앞에 서서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울면서 들어온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소심한 사람이고, 사람 앞에 눈을 마주치고 서는 것 자체가 공포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두려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의 강하심으로 덮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외에 없음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생을 다 산 후에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고백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에 가면 갈수록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 육체의 가시조차도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니 수용하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늘 결핍이 있는, 그리고 길 없는 광야에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조건은 없다고 하시면서 구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 흉내 내지 마시고 솔직히 오늘 샘물학교 후원주일로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벼락을 내리셔서 이렇게 후원주일 안 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만 합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씩 제가 이런 분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후원함에 뭘 넣었는데요, 복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첨되면 가지시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네. 당첨이 돼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저는 제가 복권을 딱 한 번 사봤습니다. 언제 사봤냐면 친구들하고, 제 가까운 친구들하고 우리가 회식을 같이 했어요. 각자 돈을 내서 회식을 했는데 돈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한 친구가 우리 남은 돈으로 복권 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준 복권 한 장씩을 가졌어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복권은 주초에 사야 되겠구나. 그 갖고 있는 자체가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그 즐거움이라도 누려야 되는 거니까 토요일 날 사지 마시고 월요일 날 사세요. 근데요, 그 복권이, 쟤는 그 다음에 복권을 안 사봤는데요, 제가 복권을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저는 당첨될까봐 안 사요. 진짜예요.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당첨될까봐 안 사요. 당첨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가 위협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 이건 통계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대답의 대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염려의 5가지 이 F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유언한 대로요, 그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권력의 인물들을 아주 그냥 싹 정리했습니다. 그게 2장까지 본 말씀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자기 형 아도니아와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자 도모했던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비롯해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도망가던 다윗의 뒤를 막 계속 쫓으면서 저주하였던 시므이까지 다윗이 언급했던 대상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 과정은 냉혹하리 많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마지막 3장 1절 전에 마지막 46절은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뭐라고요?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벌어졌던 왕위 다툼의 그 피비린내 나는 소용돌이는 깨끗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솔로몬에게 그 다음 기대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이 아니고 3장 4절로 이어진다면 아주 자연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리고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린 제사는 여러분 평범한 제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번제물로 바친 제물이 1000마리가 넘는 아주 큰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에 의해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간절히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드린 큰 감사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간절함이 솔로몬 왕을 비롯한 그 왕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장수와 부귀영화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판결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행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그 솔로몬의 행적은 뜬금없이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요 표현은요,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사위가 되었다는 뜻은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장인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되고요, 아내의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사위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용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의 결혼에 대해 경고할 때도 동일한 똑같은 동사가 용례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통치 시작부터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앞으로 읽겠지만 11장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의 말을 따라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타락의 길로 접어들 것에 대한 복선이랄까요? 경고의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으뜸으로 앞장섰던 그 수많은 주변의 나라의 왕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힘을 얻는데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만든 그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으뜸이었던 여인이 바로 이집트 공주였음이 드러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신명기 17장에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광야에서 그 백성을 향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를 이미 언급해 놓으십니다. 왕은 이래야 된다. 너희가 분명히 왕을 요구할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근데 왕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세 편의 설교 가운데 특별히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어디서인가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솔로몬의 처지가 지금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 맞습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이제 혼란기를 넘어 안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 솔로몬은 그때도 여전히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염려로 가고, 그리고 그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한 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더 큰 왕국과 손잡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선행학습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사울왕에 의해 쫓겨다니며 험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아들들에게 말년에 배반당하고 왕위가 찬탈당하며 쫓겨나가는 모습을 본인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의 가문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온 백성이 따르고 존경하는 다윗 왕도 그랬는데 곧하며 하물며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언제 자신의 왕위가 위협당할지 그 두려움과 불안은 그의 마음을 늘 사로잡는 주제였을 겁니다.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고대 왕국의 실상입니다. 다 아시듯이 그는 왕의 서열로 따지면 자격 미달입니다. 출생의 핸디캡이 늘 그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약점투성이인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당장 배다른 형제들이었던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비교해도 별로 매력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탁월한 면은 더더욱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형들이 아닌 어린아이 솔로몬을 주목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 고백이 6절에 그대로 묻어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럼에도 그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향한 곳은 붙잡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왕국 이집트를 내 편으로 만드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솔로몬은 당장 자신 앞에 놓인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는 아킬레스건, 우리 영혼의 아킬레스건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가 넘는 번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어쩌면 위대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가진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즐거움과 영광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솔로몬이 11장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장면, 그 내용,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지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 본문을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제사조차도 물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길로 달려가게 되는 전조라는 사실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산당은요, 이미 이방 민족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나중에 그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들로 채우는 배교의 온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때에 주님을 사랑하였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두려워한다고, 염려한다고 화를 내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인간적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맞서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것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보다 그를 둘러싼 그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솔로몬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결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것이 건강의 얘기를 좀 더 하면 건강 염려증인 것 같아요. 하이퍼콘드리아시스라고 하죠. 여러분, 건강 염려증은 확신병입니다. 나는 병이 있다. 내 몸에 큰 병이 있다. 몸에 나타나는 특정 증상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이 건강 염려증은요, 고치기 쉽지 않은 것이 병의 원인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한 3일째 아프면 아마 내 머리통 속에 전구공만한 암덩어리가 있을 것이 분명해. 기침이 멎지 않고 3일째 계속되면 혹시 폐암은 아닐까? 그래서 이 생각이 커지고 확산되어서 죽으면 장의사는 누구한테 부탁할까? 우리의 생각이 기침에서 장의사까지 화장터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가버립니다. 병은 환경 때문에 왔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내재된 유전 인자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유전 인자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유전 인자 속에는 이미 병적인 요소가 내재된 채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왜 난 이렇게 아파야 하나? 그 질문은 현명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께 뭔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을 주시나? 그 말도 결코 지혜롭고 현실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죠. 저는 50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아파서 병원도 입원해보고 약도 많이 먹어봤지만 제가 2가지 약은 거의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약은 소화제, 2번째 약은 두통약. 저는 두통을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편두통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전 몸으로 이해를 못해요. 편두통이 뭐지? 근데 제가 2주 전에 편두통이 왔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져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제가 처음 경험한 이 편두통이었는데요. 바로 저의 건강 염려증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뭐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끝으로 가는 거죠. 자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뇌에 문제가 있구나. 제가 아는 집사님의 병원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주일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토요일 아침이었나요? 약 하나를, 두통약 하나를 먹고요. 우리 장로님이 제 목을 이렇게 지압해 주신 것으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왜 나에게잖아요. 항상 왜 나에게. 여러분, 우리는 아픈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상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네? 은혜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아픈 것은 정상이다. 아프지 않은 것은 은혜이다.
지금 여러분이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병든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병드는 것은 정상이고 병 안 드는 것은 은혜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생각이 전환되어야 우리는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돌이켜서 오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think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thank. thank에서 think가 온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염려증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특진 의사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와 살,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모든 질병의 원인인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태어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치료 행위가 끝났다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 여전히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여전히 우리 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서 여기저기 고장나고 병이 따라 붙지만 그것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생각도 안 날 후유증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얹히고 닥쳐오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린 후 하나님은 꿈으로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 대해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선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어린아이라는 말인가요? 솔로몬은 이미 이 당시에 자녀를 낳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과 판단과 선택에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허물투성이고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능력과 자격이 없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나라는 인간은 아무 쓸모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내 앞가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셀 수 없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는 이 큰 백성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꿈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진짜 모습입니다. 감출 것이 없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없는데 있는 척,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경건한 척, 안 믿는데 믿는 척,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 불안과 염려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의연한 위선을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모습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겸손함과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은 척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직도 여전히 나는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 빨리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려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상황을 초월해서 오늘도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하심 앞에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의 신실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그래서 먼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은 듣는 마음이고, 그 듣는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순종한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두려워서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한 발짝, 정말 두렵지만 한 발짝 내딛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도우심을 구할 때까지는 솔로몬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왕국이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솔로몬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한 대학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초빙을 받은 강사가 금요일 저녁 집회 때 복음을 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집회에는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이 영적으로 진리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친구들을 데리고 올 계획이었는데요.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이 강사는 집회를 앞두고 기독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약속한 집회 날짜보다 먼저 캠퍼스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강사는 이 전도 집회가 완전히 실패로 끝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을 보니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있을 집회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 훈련 시간에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자 학생들은 점잖고 예의 바르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쾌활하고 솔직한 한 여학생의 갑작스러운 한마디에 분위기가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이 여학생의 말이 뭐였냐면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애들이 자기를 존중하지만 자기가 그 애들을 집회에 초청해서 왔는데 집회가 정말 시시하게 끝나버린다면 그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애로 취급하고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강사님이 좀 별로이면 어떡하냐는 말도 하는 겁니다. 모셔온 강사 앞에서. 그러더니 그 여학생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머지 학생들도 자기들의 두려움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5분 전만 해도 저는 이 집회가 실패로 끝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보니
이젠 정반대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한테 예의를 차리고 경건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솔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금요일 저녁에 복음을 들을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그 자신을 순종으로 헌신으로 들여서 마음을 갖고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그것도 첫날 저녁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매일 저녁 집회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학생들이 생겨났고 성경 공부가 캠퍼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강사는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을 쓴 피퍼이라는 간사님이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었어요. GCC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캠퍼스에 벤치에 앉아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리를 들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걸음걸음을 떼기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외면당하면 어떡하지?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욕하면 어떡하지?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약함을 주의 강하심으로 덮으셔서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경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참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순종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차시는 영적 토대입니다. 나 아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지혜의 마음은 듣는 마음이고 듣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절망의 상당수는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응급 전화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 중에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감하면서 비지시적으로 그리고 애정 어린 태도로 경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듣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처럼 인생에서 더욱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겁니다. 듣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또는 옳은 사람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응급 상담 전화를 받는 그들이 그렇게 자주 전화를 통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은 아무 소망 없는 그 사람들이 애당초 옳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끊으시고 참된 평화를,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와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서로 사랑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이 복음을 다시 붙잡고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구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유일한 소원으로 삼은 그 결정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같은 선택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음을 봅니다. 그 더 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순종은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영원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셨음을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코 후회함 없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